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황무지에 다시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십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밀고 합니다. 아주 비슷한 얘기가 앞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울이 첫 번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구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알을 가리려 용변을 보러 이렇게 굴 속에 갔다가 옷만 베이는 그런 사건을 해서 참 내가 이렇게 살려준 거 고맙다 하고 더 이상 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슷한 사건들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밀고 가되니까 잡으러 갑니다. 3,000명을 끌고 또 잡으러 가니까 다윗이 숨어 있다가 밤중에 보니 사울 왕이 진짜 자고 있고 옆에 신하들이 둘러싸고 같이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같이 간 부하 아비새,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아비새가 같이 따라가서 제가 죽이겠나이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그냥 끝나면 됩니다. 딱 이랬을 때 다윗이 같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기름 부은 자 하나님 그 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게 뭡니까? 나발의 사건입니다. 나발 사건을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다가 그냥 부하가 침으로써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다가 아비게일의 그 조언을 듣고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걸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나발 무가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처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비새와 이 다윗을 등장시킨 이유는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다 모이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보는 눈이 틀립니다. 자기네들이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믹스돼가지고 그거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거를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 개인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믿음의 눈으로 포장시키느냐, 그건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비새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지만 이 생활을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 그냥 죽이면 이제 우리도 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다운 나라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기다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우리가 목숨을 얼마든지 해야 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자 하고 손으로 악을 이긴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손으로 주님께서 우리 악한 자를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해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고 그거를 손으로 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원수 갚는 것을 이 원수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과 비유를 합니다. 이 원수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악으로 대하지 않고 손으로 대할 때 그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이 거절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저희들에게 또 오늘 주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아비새와 같이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그 기회가 다가왔을 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먼저 주관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성품으로 빚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